안녕하세요. 세종제자교회 김남식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메시아 이야기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35편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35편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가을 장마가 왔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없습니다. 이 비가 쭉쭉 내리는 걸 보면서 한층 시원해지고, 그리고 이제 그 뜨거웠던 여름이 점점 이제 물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을 장마를 통해서 한 가지 배우는 거는 결국 올 거는 오는구나. 보통 6월 말에서 7월 중순까지 오던 장마가 올해는 그렇게 오지 않아서 장마가 없나 이제 이랬더니 이제 가을에 문턱에서 이렇게 비가 일주일 내내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비를 경험하지 못하는 지역도 있으시죠. 네, 대부분 이제 서해안 지역에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의 인생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주 긴 장마가 찾아온 거죠. 사실은 이제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목동은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어떤 걸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목동은 이제 양을 데리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이제 지중해 지역에서는 장기간 떠나 있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출장을 가면 몇 달씩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는 이 목동들에게 이제 어떤 일을 시켰냐면, 양치는 것 외에 아이들의 이제 몸이 건강하지 않은 아이들, 특별히 이제 호흡기라든지 이런 곳에 건강하지 않은 아이들을 목동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목동들이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좀 요양하는 거죠. 장기 요양을 한 3개월, 4개월 정도 이렇게 요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함께 이제 좋은 공기 마시고 이런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목동들이 아이를 이제 돌려줘야 되잖아요.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몸값을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이를 다시 돌려받고 싶으면 몸값을 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지중해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왜냐하면 이 목동들 치고는 선한 사람이 없었다. 왜냐면 거의 인신매매급으로 이제 각인이 되어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이제 이런 목동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형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나가 있었고, 그 야외에서 이게 생활을 하기 때문에 또 양들을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생존 수단들을 이제 많이 파악을 했겠죠. 근데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다윗을 이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삼겠다고 하면서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을 이렇게 쭉 부었는데 이걸 이제 영어로 anoint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름 붓기,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the anointed,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도 이제 the anointed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인생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곧바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장기간의 광야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 하시면 초기에는 이제 물론 이제 뭐 아내 따라서, 남편 따라서, 또는 뭐 시부모님 따라서, 친정 어머니 따라서, 또는 뭐 친구 따라서 이렇게 잠깐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서 이제 해답이 이제 발견되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해답이 발견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순간이 있는데 그 은혜가 넘치는 순간을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면 허니문 기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허니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고난이 찾아오거든요. 뭐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보통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말은 이제 성경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테스트, 그야말로 시험이죠. 그래서 어떤 통과를 위해서 어떤 시험을 당할 때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템프테이션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또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허니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어떤 분에서는 6개월에서 3년 정도 가고, 또 어떤 분한테는 이제 더 짧게 올 수도 있고 한데, 반드시 이 시험 기간이 있다라는 거죠. 고난의 기간이. 근데 다윗은 좀 고난의 기간이 길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시편 35편을 쓰면서 자신의 장인인 그 사울 왕이 자기를 이제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상황에서 쓴 시입니다. 사실은 이제 뭐 사위 사랑은 장모 사랑 이렇게 하긴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또 장인어른께서 잘해주시기 때문에 저의 경험상으로는 장인이 사위한테 잘해줘야 되는데, 장인이 사위를 보면서 정치적인 이제 숙적으로 생각을 해서, 왜냐하면 이제 사울 왕조가 끝나고 다윗 왕조가 시작돼야 된다는 이제 그 사무엘 선지자의 어떤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막아보고자 하는 이제 어떤 사울 왕의 이제 계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에 대해서 항상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두란노에서 나오는 조엘 오스틴이 쓴 이제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보면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제 그 로버트 슐러의 어떤 적극적인 사고 방식하고 이제 맥락을 같이 하는데, 고난을 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조지 헌터가 말하는 아메리칸 포크 크리스천리티라고 하는데, 이제 미국 민속 기독교 이렇게 그 이제 포크 릴리전이라는 말은 이제 민속 종교인데, 민속 종교에서 가장 그 최고는 이제 기복입니다. 그래서 기복 신앙이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생사화복에서 늘 건강하고, 그리고 이제 재물이 넘치고 사업운이 막 좋고, 이런 것을 이제 그 포크 릴리전 민속 종교에서 얘기를 하는데, 조지 헌터가 이제 아메리칸 포크 크리스천리티 이렇게 얘기한 것은 기독교가 변질이 되면서 뭐에 그 방점을 두냐, 이 지갑의 두께에 방점을 둔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제 뭐 요즘에 카드를 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무슨 말이냐면 얼마만큼 돈이 많이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얼마만큼 돈을 많이 버느냐. 제가 이제 이렇게 교단에서 교단 본부에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재물을 버는 사람이 어떤 교회에서의 어떤 중직의 직책, 뭐 장로라든지 목사라든지, 특별히 이제 그 목사들은 별로 돈 있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장로들 같은 경우에 어떤 돈이 있거나 그리고 나서 어떤 교단의 어떤 중책을 맡았을 때는 굉장한 파워를 이제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교단의 전국적인 뭐 남전도회라든지 장로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제 파워를 갖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담임 목사의 어떤 선임 과정에서도 개입할 수 있고 추천할 수 있고, 때로는 압력도 넣을 수 있고, 물론 이제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교회 목사일 경우에도 자기의 이제 부목사들을 어느 이제 특정한 웬만큼의 어떤 규모가 있는 교회에 넣어서 이제 그거를 자기의 어떤 권세의 자랑으로 이제 삼는 것들을 이렇게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미래의 왕으로 대권주자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랬으면 이제 자신의 세력들을 규합해서
모 정당에서 비전 발표하듯이 예루살렘에서 비전 발표하고 이제 사울 왕조는 끝났다.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기를 내가 이제 왕이 될 거고 그러니까 이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39편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이제 읽어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면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거는 이제 다윗의 그 삶의 그서 우러나는 찐 고백이거든요. 찐 고백. 고로쇠 나무에서 고로쇠가 흐르듯 소나무에서 송진이 쥐어짜듯이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다라는 게 이제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5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보면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다윗은 자기가 스스로 이 시편 35편 19절을 기록하면서 예언했던 사실은 자각을 했는지 자각을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각을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지금 찐 고백을 자기가 스스로 한 거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그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 메시아 되심의 44가지의 이제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 그 신앙생활 하시면서 고난을 겪고 있잖아요.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우리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나중에 그 5세기의 패트릭이 16세의 켈트족 해적에게 납치가 됩니다. 납치가 되면서 패트릭은 이제 딱 10대잖아요. 10대째. 오늘날 말하면 이제 중2병 환자. 그래서 반항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막 이리 될지 저리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가 또 뭐 했냐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다니엘은 그 나이 때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지만 또 패트릭은 이제 마치 그 목회자의 자녀나 어느 집사님과 장로님의 자녀처럼 부모님이 신앙이 있으나 자녀는 이제 신앙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마치 이제 니체와 같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패트릭이 그 켈트족에게 끌려가면서 노예로 팔려가고 그러면서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켈트족 밑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로마인들이 켈트족을 볼 때는 이제 야만인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드루이드교를 믿었고 드루이드교는 이제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 참혹했을까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패트릭이 탈출을 하고 나서 로마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비숍으로서는 이제 이 비숍이 아까 처음에 말했을 때 그 목자하고 발음이 비슷해요. 영어 발음이. 그러니까는 이제 그 비숍이라고 말했을 때 비숍이 그 마치 목동들이 아이들의 몸값을 요구했던 것처럼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막 헌금을 막 걷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서 만약에 목회자가 막 헌금을 강조를 계속한다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자가 아닌 사꾼일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목자와 사꾼 비유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중해에 먹혔던 이유가 당시 상황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처럼 보이지만 이제 사꾼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몸값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패트릭이 켈트족에게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다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켈트족이 복음화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 한 130개 정도 종족들이 이제 회심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당하실 거라고는 다윗이 상상을 못하죠.
자기가 당하는 일 그냥 고백했을 뿐인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다윗이 그것을 예언했다냐.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굽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있는 별이 바로 다윗의 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의 고백에 나타난 그 구약 성경을 언급하시면서 그때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메시아인 거를 다윗이 예언했던 그 사실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조감도와 같이 제3자 시각으로 시각을 쫙 빼는 거예요, 뒤로. 그러면서 구약과 신약과 그리고 몇천 년의 시간을 한 번에 쫙 보여주면서 어때요? 지금 이 순간 이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통찰력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알아듣겠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그걸 못 알아들어요. 나중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에 담긴 것이 첫 번째로는 역사적 가치, 그리고 신학적 가치, 그 다음에 교회적 가치, 그 다음에 이제 종말론을 향한 우주적 가치,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와 새 창조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됐다고 느끼는 순간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제 전율이 흐르는 거죠. 그야말로 소름 끼치는 일인 거죠. 자, 스가랴서에서 예수님이 은 30냥에 팔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소를 당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부당하게 미움을 받을 거라고까지도 얘기를 한 거예요. 2019년 겨울부터 코로나19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 1, 2월 달에 이제 겨울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전 세계적으로 이제 폭발적인 증가가 일어났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서는 신천지 이야기가 드러났어요. 왜냐하면 대구에서 막 집중적으로 확진자들이 신천지를 중심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 교주인 이만희가 부당하게 미움을 받았습니까? 부당하게 언론 앞에 서서 사과를 했습니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행정명령을 어긴 거고 보건위생의 치명타를 입히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메시아는 부당하게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메시아는 어때요? 부당하게 미움을 받으면서 부당하게 처벌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 신흥종교 이단 교주들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배신한 신도들을 죽였지 자기가 죽지 않습니다.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남의 가정의 재물을 갈취하지 자기가 희생하지 않습니다. 부당하게 미움을 받으면 몇 배로 갚아줍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거수일투족 말씀과 기적과 이 모든 것들이 뭘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다라는 그 예언의 성취, 44가지의 예언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3년 동안 그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거는 왜 그렇게 합니까? 지금 요한복음에 왜 이것을 기록해 놓습니까? 유대인들 보고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보고 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절에 가서 우상에게 절하고, 힌두교에 빠져서 소를 우상시하고, 이슬람에 빠져서 폭력과 극단적인 종교 행위로 인권을 말살하는, 지금 전 세계에서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명백하게 예수님 메시아하고 구원의 길이라고 말해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우리나라 10대, 20대들이 외면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게 무서운 건데 이원론적인 삶인 거예요. 마치 제가 무당한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믿으셔야죠. 그럼 무당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길이 달라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게 무슨 말이냐면 무당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거나 부인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자신은 그 귀신의 노예가 되어서 지옥의 길로 가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의 길로 가는 거, 길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0대, 20대들 뿐만 아니라 이제 믿지 않는 분들도 보면은 그 세계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가정이 굉장히 커요. 사후 세계는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가정이 너무나도 커요. 그리고 그 가정을 넘어서 너무 무지해요. 그래서 헨리 리가 이제 그 크리스천 위트니스에 있는 포스트 모던 월드라는 책에서 포스트 모던의 4가지 중에 두 번째의 그 한 가지 특성을 뭐라고 말했냐면 신학적으로 무지하다. 여러분, 성경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린 그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베스트셀러가 단순히 문학적인 책이 아니라 자신의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접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늦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죽음이 임박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부러워하는 건 그들의 젊음이 아니에요. 가장 부러워하는 건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가치를 둡니다. 내가 좀 더 어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더라면, 내가 좀 더 어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라면, 내가 좀 더 어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치 그 십자가에 달린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께 자신의 그 구원함을 구하고 했을 때, 너와 내가 오늘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신학자들은 이제 이것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회심하는 거. 그것보다는 사도로서 부름을 받고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헌신하는 제자들의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인생의 가치가 얼마나 더 좋았을까. 왜냐하면 살아보니까 80, 90, 100세 살아도 어떻게 짧거든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영광 돌렸을 때에 나중에 그 영원의 생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그거에 비해서는 너무 짧은 시간이니까 오히려 그 시간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예능과 같이 이런 후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메시아 44가지 이후,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는 44가지 이후 이제 이게 30번째인데요. 성령님께서 이 영상을 보시는 기존의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고난에 대해서는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단이 여러분에게 속삭일 수 있습니다. 야, 하나님은 없어, 너 신경 안 써, 이런 목소리보다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라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말씀에 더 확신하시고,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시고, 이단에 빠졌거나 이단에서 나오신 분들은 다시금 예수님께 돌아오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오셔서 다시금 제자의 삶을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